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베다니를 떠나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바로 감람산 중턱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무화과 단지가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단지에 나아가서 열매가 있는지 보시려고 한 나무 밑에 살펴보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듣는 앞에서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어와셔서 쉬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그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여 주여,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나무 밑에 세워놓으시고 중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다시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위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과거지사로 돌려버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알아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있은 이유는 모두 다 과거지사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과거지사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린 이상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다 통틀어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모두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의 빚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는 이미 과거지사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그득그득 확인해야만 될 것입니다. 죄의 힘, 죄의 유혹도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여기에서 성경이 밝히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쳐버리고 말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곤경에 처하게 했지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모든 유혹이나 죄의 권세는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능력에 잡혀서 살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음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미 지나간 때인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는 그와 같은 죄악의 유혹이나 죄악의 능력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이미 놓여놨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어떤 죄의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이는 이미 과거지사다. 현재는 나는 너희 집에야 있지 않다. 나는 너에게서 벌써 놓여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종살이하는 것은 과거지사요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거듭 확인하고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해방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모든 권세는 다 과거에 깨어지고 말하셨으니 과거지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나 힘은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이니 단호히 대적하여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삶도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죄와 죄의 유혹과 죄의 능력은 과거지사가 되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과거지사에 얽매여서 현재 옴짝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고 이 사실을 끊임없이 마귀 앞에서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은 과거지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자 말자 이미 성령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을 받은 것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새삼스럽게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은 사람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물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는데 이미 믿을 때 성령 받았으면 또 왜 질문을 합니까? 그 말은 이미 성령을 받았으되 그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느냐 이 질문을 바울 선생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어져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모시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행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시고 권세가 나타나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세가 될수록 우리 사람의 육신의 힘으로는 신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때가 왔고 또 더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이 이미 와 계신 것을 알고 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서 계십니다. 이 성령님을 늘 환영하는 여러분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병들어 고통당하는 것은 과거지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현재 병들어 있는데
현재 폐병이 들리고 심장병이 들리고 관절염이 걸리고 혹은 암이 걸리고 혹은 내막염이 걸리고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과거지사냐. 현재 병이 들려있다고 자꾸 병의 포로가 되시면 여러분은 병에서 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달라든 그 병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현재지사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미 과거에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이미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병은 이미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병은 다 지나가고 고침받은 사실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이미 병은 과거지사요 현재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야훼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닿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소원하셔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아 우리 질고를 다 짊어지고 가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편 103편 1절로 3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건강은 현재지사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고 그 기도 드린 후에는 병은 과거지사로 돌려버리고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요 건강한 현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때 그대로 믿음의 법칙이 적용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병든 것이 현실로 인정하고 이 현실에 있는 이 병을 내가 내 몸에서 떼내려고 애를 쓸 때 고통을 당합니다. 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과거지사가 현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물러가라. 나는 현재 건강과 상관이 있지 병하고는 상관이 없다. 병은 과거지사다. 나는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다. 단호하게 여러분 믿음 속에 서게 되면 병은 아무런 힘도 없이 과거지사의 병은 떨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많은 잎사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잎사귀는 달려있어도 이미 말라 빠진 잎사귀입니다. 잎사귀가 아무리 매달려 있어도 이미 잎사귀는 낡았어요. 이미 죽은 잎사귀입니다. 그 잎사귀를 보고 떨어져라 고함칠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잎사귀입니다. 그걸 보고 너 잎사귀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의 잎사귀는 떨어져 나가라. 새로운 상은 맹년봄에 돌아온다. 그러므로 너의 잎사귀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내버려 버리면 그 잎사귀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과거지사를 가지고 현재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질병은 이미 과거지사요 여러분과 관계가 없으므로 병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픈 데 서놓고 이 병아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너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다. 나는 이미 병에서 노예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지사의 병이 현재인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낭패와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낭패와 저주가 예수 믿는 여러분 현재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현재 낭패했고 현재 직장이었고 현재 실패했고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현재 배고프고 현재 슬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낭패와 실망과 저주는 과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가 어떤 것인지 정말 압니까?
저주의 실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케 하실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야훼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저주가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신론에 선 공산주의 체제가 이미 오늘 소련과 동구권에서 무너져 내리고 그 무서운 저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사실을 보십시오. 오늘 소련이나 동구라파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온 나라에 저주가 가득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치고 저주가 안 내리는 나라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신은 죽었다고 외치고 처처에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의 행위를 한 결과가 오늘날 저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저주가 과거지사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청산했기 때문에 저주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두 사람이 저에게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저주가 과거지사면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주는 과거지사요. 현재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 재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야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요사의 국민일보에 가나안 죄과 사장께서 기록하는 간증을 읽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배울 것이 많아요. 그 가나안 죄과 사장께서 그 간증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11조를 부지런히 냈는데도
빵 가게는 되지 아니하고 빵은 만들어 놓으면 다 썩어버리고 빚은 태산같이 지고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11조를 드리는데 왜 내 빵 가게는 이렇게 망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11조만 낸다고 되는 줄 아냐?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물질의 11조와 함께 성수주의를 해야 되나니라.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놓고 무슨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는 즉시로 회개하고 빚이 태산 같음에도 불구하고 11조와 함께 주일날은 가게 문을 딱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난 다음 전혀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있자야 눈부시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빵을 만들기가 급해요. 빵을 만들기가 급해서 팔려서 한 1년 장사를 하고 나니까 빚도 다 갚고 집도 생기고 사업체도 확장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것을 CBS에서 간증을 했더니만 전국에서 수백 개 지점이 쇄도에 신청해 와서 그래서 온 전국에 지점을 세우고 지점마다 반드시 11조는 드리고 성수주의를 할 것을 서약을 시켜서 주일날은 문 꼭 닫고 하나님 사업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카나다에 가서 카나다의 지점까지 세워서 세계적인 빵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그 간증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간단하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되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라면 축복이 온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안 하냐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저주는 과거지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조를 드리고 성수주의라며 하나님을 섬기면 축복은 현실의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음부로 떨어지지만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는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우리에게는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실상은 현재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는 과거지사요 영생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9절에 말한 것은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의 상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과 음부란 과거지사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고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사망에 대해서 도전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과 천국의 영광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이 현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과거지사에 얽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과거지사로 믿어라. 그리하면 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사실을 이미 과거지사로 돌려버리고
주님의 축복을 현재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와 죄의 모든 권능은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여러분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맹말시킬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모든 죄의 유혹은 과거지사다. 또 여러분 생애 속에 성령의 충만함도 과거지사입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과거지사입니다. 현재는 성령과 더불어 생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든 것도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병은 여러분에게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버리기 때문에 이는 과거지사요. 이것을 현실로 인정하니까 싸움이 되지, 과거지사인 이것과 무슨 싸움이 됩니까? 병이 오면 너는 과거지사다,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나는 현재는 건강이 내 것이다, 예수님의 건강이 내 것이라고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저주의 생활도 내가 11조 드리고 성수주의를 하면은 모든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나는 현실로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는 과거지사다. 과거지사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 떠나가라. 나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지사는 물러가라. 사망이 아무리 다가와도 사망이 겁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은 과거지사에 불과하고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영생과 그 영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향하여 우리는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현재 지사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과거지사와 현재 일을 분명히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과거지사가 된 것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하고를 혼돈해가지고서 무엇인지 모르고 과거지사와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다 떠나가버린 사실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과거를 물리쳐버리고 현재를 소유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와 죄의 유혹은 이미 과거지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서 떠나간 지 오래됩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받아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도 과거지사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가와도 인정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과거지사는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건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은 현재의 일이요, 저주는 과거지사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과거에 지나가버린 사건을 가지고 현재 몸부림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광으로 충만하며 현재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간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 받아들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것이 된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돈은 만악의 뿌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돈은 만 가지 선의 뿌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돈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선하게 쓰면 선하게 되고 악하게 쓰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악한 수단이 되고 좋은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선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돈, 즉 물질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잘 믿으려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야 된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물질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따라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과 물질에 관한 관계에 반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인간의 최초 거주지는 에덴 낙원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낙원이 헐벗고 굶주리고 황폐하고 광야가 된 곳을 보고 야, 이거 낙원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상 속에 최고로 기와요초 만발하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아름다운 실과와 꽃이 많이 피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기가 막힌 좋은 것을 생각할까요? 어린아이들이라도 좋은 것은 보고 좋다고 말하고 나쁜 것은 보고 나쁘다고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낙원을 보고 이거 나쁘다,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낙원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낙원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성경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말하시고, 창세기 2장 11절로 12절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줄기를 따라서 그곳에는 금도 나고 순금도 나고 진주도 나고 호마노도 나고 온갖 보석이 다 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은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낙원이요 그곳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보십시다. 여러분, 노아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빈손 들었으면 120년 동안 어떻게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거대한 방주를 지을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480세 때 인간을 땅에서 멸망시키겠다고 알려주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6장 3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모든 생기 있는 동물과 곤충들이 다 방주에 들어올 만큼 큰 배를 지었습니다. 요사이 이런 배를 지으려면 거대한 회사나 국가가 돈을 대야 될 터인데 노아는 혼자서 120년 동안에 그 많은 목재와 그 많은 인원들을 거느리고 배를 지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노아가 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방주가 아니라 보트도 한 마음 못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75세 가나안에 와서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내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큰 기근이 들어서 종들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짐승들은 다 굶어 죽고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설상가상으로 그 아내가 너무나 이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아내도 빼앗기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경험을 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곧장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과 은과 짐승떼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가나안 땅에서 빈손 들고 애굽에 내려갔으나 애굽에서 모욕과 고난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는 그에게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동안에 하나님은 가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큰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얼마나 부자였던지 집에서 사병을 318명이나 거느렸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입 한 사람 들어주는 것만 해도 가정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을 집에서 사병으로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월급을 주며 썼습니다.
롯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밤중에 습격해서 적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과 1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와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아람 땅에 보내 아내를 구하게 했을 때 그 사돈들 집에 가서 종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4장 35절에 야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종의 입으로 직접 사돈들 집안에 가서 아브라함은 큰 부자요, 은과 금이 풍부하고 짐승떼도 많고 종들도 많다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은 많았으나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가난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도 가난하지 아니었고 노아도 가난하지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가난하지 아니었고 이삭은 성경 말씀대로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가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올 때 창세기 32장 10절에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만 들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던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한때 두때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구약시대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 주의 백성들이 고난은 많이 당했지만은 물질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남에게 구걸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동시대에 살았던 욥도 보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마귀의 시련을 겪어서 한때 큰 고통을 당했으나 하나님은 다시 배로 축복을 해준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축복을 허락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빈손 들고 돌려보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금과 은을 애굽 사람에게 풍부히 받아서 나왔었습니다. 그들을 광야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므로 물질 문제에 관해서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는 일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헐벗고 굶주리고 빨개벗겨 놓아서 살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일이고 신약시대의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의 관계는 다르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풍찬노숙을 하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헐벗고 굶주리고 빈손 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대신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 아버지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온갖 고생을 하고 물질을 모았습니다. 자손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대학에 공부시키고 좋은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손은 말하기를 나는 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하며 밤늦게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며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고생을 해야지 풍부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놈아, 정신을 바로 차리라. 네가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내가 온갖 고생을 다 해서 모아놨는데 왜 생각을 그렇게 잘못하느냐? 아니요, 나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내가 너를 고생 안 시키려고 고생을 했는데 왜 내 고생을 네가 또 하려느냐?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입니까? 주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풍찬 노숙을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너의 가난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나의 가난함을 통해서 너로 부욕케 하려고 내가 고생을 했으니 나를 믿는 너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대속의 가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입니까? 저주의 가시체를 주님께서 머리에 쓰시고 쇠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우리를 아담과 하와 이후 받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주고 사기 위해서 고난당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불한 그 고통을 우리가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난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가난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난은 선택한 가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안주하지 않고 늘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므로 가난할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로 9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번 옷도 입지 말라. 주님께서는 세상의 물질에 염려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홀가분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신을까, 어느 곳에 거할까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핍박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한 제안은 있지만은 굶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데 의지할 것 없는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먹이고 입히고 신겼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선택한 가난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일생을 던져서 복음을 위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스스로 나그네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은 이 동네에서 내일은 저 동네로, 오늘은 이 나라에서 내일은 저 나라로 항상 떠돌아다니며 나그네 생활을 하니까 앉아서 돈을 벌 여가가 없는 것입니다. 부유의 집을 짓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못된 것입니다. 스스로 택한 가난이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은 독일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의 험한 오지에 들어가서 산 것은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한 가난이었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가장 가난한 인도의 칼가타의 빈민굴에 들어간 것도 자기가 선택한 가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참여하는 것으로 상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는 장차 얻을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번져버리고 스스로 가난을 택한 것은 칭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데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해서 교회의 짐이 되고 나라의 짐이 되고 일가 친척의 부담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될
우리에게 분명한 물질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물질관은 무엇이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저주를 받아 쫓겨났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인류가 아니라 신인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으므로 집에 들어와도 축복이 있고 들에 가도 축복이 있고 적반적 그릇을 만져도 축복이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복의 열매를 종국에서 맺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욥은 크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입었었으나 나중에 하나님이 배로 축복해 준 것처럼 고난도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을 높여주고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밥만 먹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되지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집이 있어야지요. 입고 나갈 옷이 있어야지요. 타고 다닐 자동차가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지요.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요. 핸드폰이 있어야 되지요. 요사이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준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일용할 양식이라니까 하루 삼시세끼 밥만 먹여주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밥벌이 하자면 모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벌써 어린아이 때부터 밥벌이 하자면 유치원에 나가고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옷 안 입고 직장에 가할 수가 없지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집이 있어야 쉴 수 있지요. 집도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동차면 자동차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핸드폰이면 핸드폰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집이면 집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건강하기 필요한다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두 가지 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쓸 것이 바로 우리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에게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화나 저주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켄타키 프라이 치킨 집 앞에 서 있는 마음씨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 창업주 샌더스는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12살에 어머니마저 재혼하여 그들을 떠난 이후에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65세 때 그동안 어렵게 모았던 모든 재산을 잃고 파산해서
아내도 떠나버렸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아들도 죽어서 너무나 슬퍼서 정신병이 걸렸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있을 동안에 하루는 정신병원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그 찬송을 따라서 교회에 가서 울어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도 받고 정신병에서 노예남을 받았습니다. 정신병에서 노예남을 받아서 길거리 나왔는데 집이 있습니까?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65살이 된 노인이 뭘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있을 곳도 없고 나이도 이제 65살인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닭고기를 굽는 기술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고 시험을 해보는 결과에 11가지 양념으로서 닭튀김을 개발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시하고 너무나 이 닭고기가 잘 팔려서 대기업이 되어 65세에 창업을 해서 80세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미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90세에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젊은 나이에만 하나님이 돌봐주는 게 아니라 65세 파산해서 정신병이 걸렸어도 재기하여 80의 억만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젊은 나이나 늙은 나이나 주님께서 함께 계셔 복을 주시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생활은 복받는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인류 국가가 된 나라는 과거에 조상들이 잘 믿었든지 지금 자기들이 잘 믿었든지 주를 경계하고 섬기는 사람마다 그 나라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은 나라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소련이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비참하게 망한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닫으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다는 것은 5만 교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5만 교회의 하늘 문을 열어 제껴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설수록 하늘 문은 더 넓게 열리고 축복의 비는 더 힘차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아 돌아가는 삶이 아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살라고는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겠다. 우리가 삶에 부족함이 없이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이지 흥청망청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근검절약 같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부스러기를 다 주워 모으라 하셨습니다. 12바구니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었습니다. 낭비는 주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낭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먹을 만큼 먹으면 좋은데 너무 낭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서양 사람들도 음식을 먹을 만큼만 먹고 일본 사람들도 상에 올라오는 음식은 깨끗이 먹고 치워버리는데 우리 한국은 먹고 난 다음에도 새로 수많은 사람이 먹을 만큼 음식을 남깁니다. 옛날에 우리가 군대에 갔을 때 누구든지 식당에서 일한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동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군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니까 남은 음식 먹고 남은 찌꺼기에 밥을 걷어내는 젓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하도 음식을 먹고 많이 남겨놓으니까 그걸 부엌에서 도로 다른 사람 상처릴 때 밥풀 떨어진 것 젓가락으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식 만드는 기술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낭비 생활이 우리 한국에 많다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가을이 닥쳐오면 옷장을 열어보고 남아 돌아가는 옷은 다 정리해서 이웃하고 나누어 주십시오. 신발도 남아 돌아가는 것을 다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줘야 새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낡은 것 자꾸 가지고 있으면 새 것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낭비하라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시나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만은, 그러나 돈이나 물질을 사랑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라고 말했었으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했었으며,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심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랑하고 살아야지, 돈이나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 불과하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지하시고 그 물질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완전히 심령을 점령하고 돈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린드버그는 1932년 당시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 비행기를 몰고 태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후 그는 파리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문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에 담배 광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린드버그에 다가가 담배 한 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어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스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당 5만 달러, 약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5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엄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린드버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정면에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담배 피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다음날 바로 파리 신문에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 당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즉시 선금 10만 달러를 모아서 린드버그에게 전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린드버그의 이러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돈이나 물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엉터리 신자 같으면 담배 한 개 피 드는데 5만 달러 준다면 10개 피 들 사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들죠. 내가 안 피우고 포수만 취하는 것인데 나쁠 게 뭡니까? 포수 취해드리지요. 린드버그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나는 담배를 피지 않으므로 포수 잡을 수가 없습니다. 5만 달러의 돈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린드버그의 생애는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주가 아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누어 주기를 위해 물질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니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셨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라면 드리고 이웃에 나눠주라면 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데 따라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잠시 맡아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나누어 주기 위한 물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면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향하여 고함을 치면 저쪽 산에서 산울림이 울려오듯이 물질을 주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돌려줄 것이요 후회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오늘 세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미국이
가장 원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조를 많이 한 것만큼 미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온 세계에 더 많은 원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력이 있는 대로 원조를 많이 하면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북한에 수해를 당했는데 원조를 보낸다고 굉장히 비난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는 북한하고 같지 않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동포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 우리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던 빵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되고 입던 옷이라도 나누어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묻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마음문을 열어놓는 힘은 없습니다. 말만 가지고 사랑하면 누가 우리 마음문을 열어놓겠습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베풀면 어떠한 완악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 혼자 살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근검절약하지만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듬뿍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 머레이는 검소한 생활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끼고 전략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사람이 구제금을 요구하러 갔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낡아서 학교를 새로 짓는 구제위원회 임원으로서 그 할머니가 부자인 존 머레이 씨에게 찾아가니까 그가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촛불 2개를 켜놓고서 글을 읽고 있다가 할머니가 오니까 하나를 꺼버리거든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이 깍쟁이 봐라. 나 만나고 이야기하는 동안에 촛불 2개 중에 하나를 꺼버리니 이 사람에게 뭐 구제물자 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기왕 왔으니 말을 해야 되겠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게 이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낡아서 새로 짓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모금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모금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당장 수표를 끄집어내서 5만 달러를 적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5만 달러나 주십니까? 내가 들으니까 촛불 2개 켰다가 하나를 불어버리는 양반이 어떻게 5만 달러나 줍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책을 읽을 때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촛불 2개가 필요하지만은 대화할 때는 촛불 하나만 있어도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2개 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근검절약해서 모은 돈을 좋은 일을 위해서 쓴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생활에 근검절약한 사람이 남의 일에도 많이 헌금할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면 남에게 도와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남과 나누기 위해서 근검절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 거두어요. 내버려 놓으면 황폐하게 되거나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시행하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빈손 들었어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항상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 그 자체는 선한 덕이 아닙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것입니다. 가난은 죄 때문에 온 저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마음은 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은 크게 상급을 주시지만은 게을러서 가난하고 저주받아 가난한 것은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부자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탐욕적인 마음이 나쁜 것이지 부자라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주님 모신 청지기 삶에서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많은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많은 사람의 삶을 도와준다면 부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혜가 나서 이웃이 죽어가는데도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는 가난병이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을 베푼다고 말하겠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해서 죽어가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약 한 상자도 보낼 수 없는 가난하다면 무슨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낙원을 주셨고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선조들은 모두 다 고난은 있었으나 물질적으로는 크게 부유하고 풍성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새 인류로 만드실 때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원해서 가난해질 수는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게을러서 일하지 못해서 저주받아서 가난한 것은 주께서 원치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오니 집도 자동차도 전화기도 옷도 신발도 직업도 교육도 다 일용할 양식에 속한 것이므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 결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먼저 할 일을 나중 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먼저 할 일은 젊을 때 열심히 그 때를 잃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먼저 할 일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놀아버리면 그 젊은 청춘의 시대는 지나고 나중에는 아무리 탄식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일에 시달려가지고서 가정을 버려놓고 일에만 열중하다가 나중에는 가정이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일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가정을 잘 떼하기 위해서 일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그 순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인데 그것보다도 자기 정당의 당리 당략을 먼저 구하면 이것도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가 있고 정당이 필요하죠. 당리 당략을 위한 정치는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정당하고 바른 순서를 지키고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로 인간이 해야 될 나중 할 일을 나중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어느 곳이나 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더하여 주겠다고 하시면 그 이상 더 다른 약속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90년 정월 첫 주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하는 순서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세상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인본주의적이며 무신론적이며 마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쫓겨나왔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는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죽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은 뱃속에 벌써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영이 죽은 상태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며 평생을 죄인으로 살고 세상 습관을 쫓아서 살고 무신론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서 살았지 하늘나라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그 순간에 하늘나라가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는 천국이 가까워와 있었지 우리 속에 천국이 들어오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이 태어난 그 어른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천국이 가까워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천국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천국이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정치적인 그와 같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은 이미 지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천국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믿을 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여 있는 천국의 영적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을 구하는 길이 바로 영적인 나라를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좋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용서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데 열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열심히 전할 때 우리는 영적인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화해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결의 삶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은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화해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친자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 주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통하여 성결의 삶을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받도록 열심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해제해버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땅에서 영적인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서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병을 물리치고 치료를 가져오는 이런 역사를 베풀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으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의식과 성공의식 속에 살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옛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저주 아래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격기가 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 산다는 부정적인 저주와 가시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사회에도 생활에도 저주의 가시와 응격기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주님은 저주의 가시체를 제하시고 응격기를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저주의 가시를 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한국의 신문을 보면 저주의 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금년도의 예언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어둡고 암울하고 발전이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주의 가시체로 자기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지 다 잘 되는 것을 보고서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도 빛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저주에서 해방을 가져오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두움에서는 빛을, 무질서에는 질서를, 저주에는 축복을, 절망에는 소망을, 죽음에는 삶을, 가난에는 부요를 창조하고 가져오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서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나가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온적인 행동으로서 우리의 운명과 환경에 정복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희망과 주님 재림에 대한 복된 소식을 힘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쉬 강림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늘 강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눈앞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하늘을 세우시고 새 땅을 세우시고 우리의 그할 새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모두 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 일어날 것입니다. 산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찬란한 소망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확인시키고 이 사실을 열심히 전가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이 나라를 우리들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가장 첫째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일,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런 아무것도 소유한 것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요사이 사진 공예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어디 가도 자꾸 사진 찍자고 사진 찍는데 저희 생각에 이 세상에 누가 사진기를 발명을 해가지고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느냐. 제가 눈이 어두워져서 안경을 끼는 것도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부서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그분들은 한 분, 두 분 찍지만은 나는 플라시오 불이 번쩍하는 것을 수백 번 봐야 됩니다. 수백 번 플라시오의 번쩍하는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 눈이 안 보여요. 글자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나빠졌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진기를 발명한 사람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우리 부역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맞았어.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고 잡아놓는 것은 사진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나가는 세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졌다 해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하나도 잡아놓는 것 없습니다. 잡아놓는 것은 예수 믿고 그 나라를, 그 일을 구하는 것밖에 잡아놓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외에는 여러분께서 지나가는 세월 중에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 중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만 구하고 우리 자신 천국 가기만 원하고 이 세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보고 그 다음은 땅 보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개인의 생활에서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 생활에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의와 타협하고 부정과 손을 잡고 부당한 일에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구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척결하고 부정과 손을 잡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정의에 서서 생활하는 이러한 삶 속에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정의에 서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또한 사회적인 정의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 사회는 탐욕과 이기주의로 빡들어 찬 것입니다. 이곳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와 불공평과 싸우며 약자와 소외된 자와 가난한 자와 불이익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저들의 대변자가 되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천당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야 썩어 문드러지든 될 대로 되라 내가 상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야 주님께서 천국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달 올라오라고 그랬지. 무엇 때문에 하늘 보좌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울며 그들 때문에 십자가를 걸머졌겠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일어나서 사회적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부정이 꽉 들어찬데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불의와 부정에 대항하고 싸우고 이것을 정하게 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국가적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정의를 독재 권력에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한국이 1.30년의 독재하에 살다가 해방 이후로 오늘까지 실제로 사회 정의가 구현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정의를 독재 권력에 빼앗기고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왔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부패한 정권이 엄청난 부정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럴 때 한국의 기독교는 돌이켜보건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꾸는 일에 무슨 도움을 베풀었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정부 권력에 함께 타협해서 손을 잡고 거기에 아부를 한 일이 많았지 부정과 부패의 독재 권력에 대항한 일은 지극히 적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붉혀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떠한 부정과 부패와 독재 권력에도 기독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늘나라의 의를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정의가 우리의 국가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사회가 구현되고 정의의 국가가 성립되게 하는 곳에는 절대로 화해도 사랑도 신뢰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짓밟은 곳에는 그곳에 모든 것이 의식과 형식과 거짓말과 위선만 있을 따름이지 참된 승리와 발전과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걸머지고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정의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의 노동 현장에서 노동의 정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독단과 폭리를 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좁은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국토의 대부분을 다 가지고서 불로소득으로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돈이 넘쳐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속에 살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감아보고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땅에 우리는 모두 다 나누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바는 이 우리 한국의 전 국토를 정부가 다 소유해서 정부가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땅 장사해서 부자 될 수 없도록 우리 다 같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인데, 이 땅은 어떠한 개인적인 재산 소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지가 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 빌려주고, 그러고 난 다음 그에 대한 세를 받아서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될 수 있는 최대한대로 정부가 많은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으로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요, 또 자본주의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내가 다 독점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골고루 다 나누어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떠한 사람만 독점하고 살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가의 독단과 우리는 총리를 규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땅 장사해서 돈 벌이는 기업가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의미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민이 저축한 돈으로 융자를 받았으면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사업에 투자해서 많은 사람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고 나라 경제를 부흥시키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요, 노동자의 비합법적인 투쟁과 다반사의 집단 투쟁 행동도 우리는 비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집단적인 힘만 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서 임금만 올려라, 안 하면 집어치워버린다, 공장도 부숴버린다, 그런 일을 해서 안 됩니다. 나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어떤 아주 첨단 회사 공장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를 입력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계를 만드는데, 그게 노동조합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컴퓨터를 뒤에 흔들어 버렸었습니다. 그 거대한 공장이 지금 그 컴퓨터를 새로 입력하는데 아무리 적은 시간이 걸려도 2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공장이 일 못합니다. 아무것도 생산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와서 돈은 계속 내놓으랍니다. 이런 폭력과 이런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 현장의 정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앞서서 나아가서 그 정의를 구해내는 것입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한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적정선에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이와 같은 노동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고, 다음에는 땅에 있는 불의와 단호의 대결에서 싸워야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모여서 찬송이나 부르고 기도나 하고 기도원에 가서 통곡만 하고 눈물만 흘리면 된다. 이 세상에야 부정을 하든 부패를 하든 살든 죽든 우리 상관할 것 없다, 우리는 다가오는 천당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이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늘나라 정의를 이 땅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투표도 해야 되고 올바로 선거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우리의 의견을 외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보고 왜 교회에서 국민 일보를 세우는데, 왜 교회에서 세상신문을 만드냐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신문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의 정의를 세상에 외치지 않으면 누가 올바른 말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정의를 통해서 정치인에게도 우리가 외치고, 기업인에게도 외치고, 노동자에게도 외치고, 사회인에게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나라 정의를 이 세상에 구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실패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천만이란 방대한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의 정의는 못 본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뒤끓고 나라가 영 썩어 내려앉는다고 해도 기독교인들은 나는 모른다, 나는 천당만 가면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살아온 것이며 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생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저는 1990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 설교해온 죄를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타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싸우면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그걸 피하고 적당히 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구하고 세상에 증인가 다가오면 이 세상에 안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나라 구하고 이 하늘나라의 정의가 이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노동 현장이나 모든 일에 다가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는 문제없이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먹을 것도 많게 하겠거니와 많이 있어 먹어 남는 사람들 것 좀 모아다가 못 먹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가 문제없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사업한다고 해서 온 하천을 다 오염시켜가지고서 우리는 수돗물도 못 먹는데 그들은 생수를 비행기로 수입해 와가지고서 마시고 이러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장 폐수라든지 이러한 것 전부 다 정화시켜 놓아서 모두 다 똑같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좋은 시대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돈 있고 사치해서 100만 원짜리 구두 아니면 못 신고 1천만 원짜리 아니면 옷을 못 입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무겁게 때려요. 100만 원짜리 구두를 신는 사람에게는 99만 원 세금으로 빼앗아야 돼요. 1천만 원짜리 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990만 원 세금을 때려서 빼앗아야 돼요. 도대체 이 정부가 무엇을 정치를 어떻게 한단 말인 것입니까? 왜 근로 소득을 하고 땀 흘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세금을 매기고 불로소득에서 돈 버는 사람에게는 왜 세금을 가볍게 합니까? 불로소득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무겁게 때려서 아예 다시 불로소득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입는 사람들 빼앗아가 못 입는 사람들 같이 입혀줘야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민족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잘났다고 자기만 잘 살고 못났다고 해서 발길로 차버릴 곳은 못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우리는 그 정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구해야 돼. 그렇다고 나는 부자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 열심히 벌었어. 하나님 주시는 능력대로 벌었어. 많은 세금 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봉사를 합니까? 이런 것의 가치를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점점 좋은 자동차를 타고 점점 더 호화로운 그러한 집을 짓고 점점 더 화로운 레저 생활을 하고 그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사업 많이 하고 그리고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주었으므로 능력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먹이고 입히고 살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줄 때 보통 사람에게 뒤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업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못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되나요? 모든 사람이 다 정치인이 되나요?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사용하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할 것 없고 어디에서 살까 문제가 왜 염려가 됩니까? 정부가 세제 제도를 잘하고 또 주택 정책을 잘한다면 많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주택을 지어서 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것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나는 대단히 희망차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90년대는 내 집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일이 척척 잘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놔도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안 비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때문에 잘 되고, 공의롭고 정의가 넘치는 사회와 국가에서는 용서와 사랑과 신뢰가 넘쳐나고 좋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최고의 효율성이 나타나게 되므로 자연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 우리 개인이나 조국이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결코 멀고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늘나라를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심히 구하고 산다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잘 살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 사는 길을 성경에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늘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사회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므로 서로 마음을 열고 협조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손과 손을 마주 잡음으로 어찌할 도리 없이 모든 것이 다 더하여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육간의 복지국가가 되고 인간의 삶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금년이야말로 진실로 모든 부정부패가 청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아버지여, 절대로 국민들의 화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철저히 사회와 국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이 민족적인 거대한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며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저주에서 놓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백성 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하늘나라 정의를 가져올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이 1990년 살아가는 위대한 에너지의 원동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